건강한 교회가 가지는 힘이 있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울은요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훨씬 친절하고 훨씬 신사적이고 훨씬 말씀도 잘 듣고 훨씬 뜨겁고 훨씬 가슴 뜨거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비교가 되는 것이 베레아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이민사회에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쯤 지나가고 나서는 각각의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교회는 가보니까 뭐 그냥 그런 대로 모이긴 하는데 힘이 없더라고. 그 교회는 가보니까 야 뜨겁더라. 그 교회는 가보니까 사람이 와도 닭소 보듯 소닭 보듯 하더라고. 세상에 그 교회는 가보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숨을 공간이 없더라고. 각각의 교회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 지역에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많은 분들이 이사를 와서, 쉽게 말하면 아무도 없던 도시에 10만 명 정도가 2년 내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뭔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놀래지도 않고 그러냐고 거기 끄떡거리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앉아있는데, 10만 명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 돌아다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성안교회 올 때까지 10교회를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그래, 10교회. 그래서 물어요. 어느 교회는 어떠고 물어보면 다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는 사람이 가도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대부분 한 7, 80%가 내가 새로운 사람이 그 교회 갔는데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도 별로 자기를 반기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한 실망이 제일 많더라고요. 제일 많아. 제가 물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아는 척을 해서 힘들대. 또 너무 아는 척을 해서 너무 친절하고 너무 아는 척을 힘들대. 그러니까 어디다 맞추겠냐고요. 맞출 수가 없어. 은혜는 누가 받는 건가 봤더니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은혜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그런 건 좀 교만하니까 제가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은혜 누가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내가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은혜 받았다고 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아우 이번 부흥에 은혜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일주일쯤이라도 가시는 분 손 들어봐. 일주일 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은혜는 항상 충만해야 돼. 충만. 여러분 사람이 변해 안 변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성격이 확 바뀐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요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집에 가면 신랑 잡는 여자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중매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 앞에서 천사가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천사야. 목사는 다 속아. 그래서 중매를 해놨더니 그렇게 싸워. 내 앞에서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는 늘 기억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은혜는 기억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받았다가 쏟아. 주차장에 갖다 쏟고 집에 갖다 쏟고 짐 싸고 싸워서 쏟고. 그런데 은혜는 기억하는 겁니다. 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게 은혜가 돼야 돼요. 아멘. 저는 오늘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신앙의 전성기를 또 한 번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타이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맞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요때 딱 5만 원만 있었어도 내가 부도 안 났어. 이때 그분이 나에게 딱 한마디만 했어 내가 이렇게 실망하지 않았어. 어떤 가장 극적인 시간,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칼을 딱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비극의 사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행여 말 더듬이었으면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드는 순간 우리 안에 얼마나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랬단 말이에요. 너무 급하니까 아브라함을 막 따블로 불러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 더듬이었으면 하는 순간에 죽었어. 근데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정확한 시간이었는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물속으로 이미 들어갔고 쫓아오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서 그들이 쑥 빠져나갔고 애굽의 군대는 바다 한복판에 들어왔을 때 그 멀쩡했던 바다가 왜 이렇게 질척거리기 시작하냐고.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수장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의 적당한 정확한 때에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4장과 8장을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열왕기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수넴 여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귀한 여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귀한 여자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귀한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손 가슴에 대고 나는 애물단지 되지 않고 보물단지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박수받고 환영받고 칭찬받고 4번 만에 아멘이 나온다니까. 항상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근데 이 여인을 표현할 때 한 귀한 여인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 여자가 왜 귀하냐면 이 여자는 영안이 열려 있어요. 영안. 전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면서 귀도 닫히고 눈도 닫히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경을 지나 갈릴리에 오시니 한 귀먹고 어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침을 이렇게 뱉어서 침을 여인의 혀에 바르고 눈에 바르고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경을 지나는 그 긴 여정 속에 우리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 표적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기록 하나가 등장하는 게 뭐예요? 귀먹고 어눌한 자의 귀를 여시고 입을 여시는 장면이 가장 중요하게 등장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주관심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입이 열려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참 믿음의 영적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늘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나그네 된 사람들을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참 고맙고 귀해서 누구라도 우리 집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막 쫓아가서 물이라도 한잔 하시고 잠시 쉬어가라고 초대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 전통의 문화예요. 늘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을 이 귀한 여인 수넴 여인은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제대로 아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사용되고 제대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늘 배려하고 섬기고 그리고 주의 종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을 그렇게 행복해 하다가 어느 날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여보, 이 나이가 많은 남편이라고 표현된 걸 보니까 꽤 나이가 있었던 집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나이 든 남편에게 뭘 제안을 하냐면 우리 집을 늘 지나다니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니 우리가 좀 더 그분을 배려하고 편리하게 쉴 수 있도록 집을 한 채를 더 줘서 2층에 올려서 그분의 서재도 만들어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동선에 부닥치지 않도록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이렇게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럼 보통 남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너 새기냐? 너 새겨? 되게 기분 나쁘고 그리고 뭔가 질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가정은요 얼마나 부부간의 믿음의 크기가 같은지 그 둘이서 집 하나를 딱 지어서 엘리사에게 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느낄 때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면 만남입니다.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어째 잘 만난 거 같투? 물어봐봐요. 된장 잘못 담근 거 1년만 고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사업도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도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도 성도들을 잘 만나야 돼요. 진짜 만남이 최고의 복이라고요.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는 뭐냐면 만남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수속 제자의 길을 갔어요. 그는 물 위도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어떤 기록,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 그 이야기에 비해서 바울의 사역 이야기는 10배 이상이 커요. 무슨 차이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완벽하게 변화가 되고 절대로 변덕을 안 부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을 했고 물 위로 걸었던 그런 기적과 표적을 날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해요. 신앙의 편차가 참 컸는데 신기할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한 번도 변덕을 안 부려. 전 여러분이 좀 변덕 좀 안 부렸으면 좋겠어. 너무 잘하는 것도 하지 마.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 걱정이 돼. 어? 차라리 그냥 너무 잘할 바에는 중간쯤 하고 안 변했으면 좋겠어. 근데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목이라도 내주고 함께 동역을 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수두룩했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혼자는 절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는 바울의 사람들이 넘쳤는데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만남의 차이가 그만큼 한 역사의 획을 얼마나 멋지게 걷느냐 못 걷느냐의 차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정 목사님에게는 정말 소중한 수넴 여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아멘이었어. 지금 진짜 주의 종과 거룩한 드린 틈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제 이 질문에 대해서요 막 주먹을 불끈 쥐면서 아멘!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멘 이러고 있었어요. 다시 해봐야지. 귀한 우리 정 목사님에게는 수냄 여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대화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정의가 분명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집에 머물면서 엘리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미안하다 이거. 너무 고맙다. 내가 뭐라도 보답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요 어쩔 줄 모르는 감사가 엘리사에게 있을 만큼 이 여인은 똑소리 나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게하시를 불러서 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이 집에 복을 좀 선포해야 되겠다. 그러니 다 한번 뒤져봐라. 이 집에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다 뒤져봐.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우리 주인님이 군대 장관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집에 필요한 거라면 다 허락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필요한 걸 얘기를 해라. 얘기만 하면 그대로 다 이뤄주신다고 하시니 뭐가 필요하냐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여자 보세요. 저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습니다. 어느 하나도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저는 모든 일과 잘 어울려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지금도 족합니다. 그러니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얘기만 하면 다 해줄 거다. 말씀만 하라. 그러면요 집 한 채 하고요 가게 하나 하고요 자동차 한 3대만 해주면 안 될까요? 옆 사람한테 뭐래 뭔 소리 하려고 그래? 쑥 물어봐봐요. 사실 그런 찬스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 기회가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 보세요. 지금도 족합니다. 더 미치게 있는 거예요. 더 미치게 있는 거예요. 사실 목사는요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믿음 생활을 똑소리 나게 하는 분을 보면요 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복도 따 뭐 하셨어요? 저 가정에 복 좀 주세요. 저 가정 하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와.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 저건 좀 딴 교회로 보내면 안 될까요? 정말 여러분이요 주의 종이 부담스러울 만큼 신앙생활에 거룩한 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 교회 2부 예배 11시 반 2부 예배가 동시 진행되는 시간이에요. 저에게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들이 문자를 해요. 목사님이 안 계신 벌써 한 주간의 지난 시간엔 뭔가 공허하고 허전함이 느끼지만 저는 목사님에게 딸처럼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모든 구석을 채우는 풍성함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미국 목회하시는 동안 미국에 부흥하시는 동안 절대 아프시면 안 되고 절대 지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딸들이 믿음의 아들들이 이렇게 많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참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니 그런 가정들을 보면 그 가정들을 보면 정말 주의 종의 마음속에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도가 되는데 이 여자는 바랄 게 없다. 지금도 만족하면 이렇게 말하니 그 게하시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있는데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 집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게 가장 큰 핸디캡이네요. 그 순간 이 여인을 불러서 돌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너에게 해산의 은총이 있을 것이다 선포를 했고 진짜 아기를 낳았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 주의 종의 선포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요. 한나란 여자를 봐봐요. 엘리 제사장 인간 같지도 않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떠나가서 아기를 낳잖아요. 난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자꾸 놀래요. 지금 저희 교회는 5년 만에 8년 만에 아이를 낳은 두 사람이 있어요. 8년 만에 아기를 낳은 사람은 김성건 집사라는 사람이고, 5년 만에 아기를 낳은 사람은 우리 교회 부목사 가정이에요. 근데 5년 만에 아기를 낳은 이 사람은 제 조카이기도 하고 부목사 아내이기도 한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작은 아빠, 이제 아기 낳는 기도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4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기울였는데 안 되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집회 오기 전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둘이 다 조사를 하고 모든 검사를 마쳤는데 둘 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현동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1시간 거리, 맨날 차를 타고 오는 거리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주례를 둘 다 했거든. 두 가정을 다 했는데 8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데, 이 부부는 매년 송구영시 때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시고 뭐 이렇게,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 가정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분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그 해에 기도를 해주고 5월달이 된 거예요. 5월달 붕해를 나오기, 이제 내일이면 붕해 가는 오늘 주일날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우리 조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작은 아빠, 애기 가졌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애기 못 난다며? 의사도 놀래. 의사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가질 수가 없는데 애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아빠 미국 집회 가기 전에 기도받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성근 집사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래. 거기 8년째 아기를 못 낳는데 매일 사모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딱 해주고 돌아서 앉아있는데 얘들은 가는데 김성근 집사 내외가 오는 거예요. 그 너네 왜 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장사모님 아기 가졌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저는 그때요, 그걸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 아기를 가졌대네, 이래. 전혀 내가 기쁘지 않은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세상에 두 부부가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목사님,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테스트한 건 아닌데, 확인한 건 아닌데 우리가 시험을 해보니까 우리도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같은 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그때는 오후 예배가 있을 때니까요, 절대 목사님 미리 얘기하지 마시고 미국 다녀온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뗀 다음에 미국 다녀온 다음에 얘기하시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그 좋은 얘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를 안 하냐고.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저는 오후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정말 두 가정으로부터 너무너무 행복한 이야기,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내가 미국에 다녀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갔다 온 거야. 전교인이 다 알아. 전교인이 다 알아. 그리고 벌써 두 가정이 다 애들을 둘씩 낳았어요. 장은경 사모는 딸만 둘 낳고, 우리 김성건 집사는 지금 권사가 됐죠. 아들, 딸을 낳았어요. 전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 우연처럼 오는 게 복이 아니라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짓을 하고요, 하나님이 복 줄 사람은 따로 골라서 복 주는 거예요. 봐봐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순리예요. 이삭에서 야곱으로 장자 찾아 뒤집어져요. 야곱에서 요셉으로
10번째를 지나서 11번째예요. 다윗 7명 지나서 8번째 아들을 없는 데 들어올려서 기름 부어서 복을 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요, 할 수만 있으면 복 받을 지점 하세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복 받을 지점 해봐요. 주의 종의 마음속에 부담이 될 만큼 그렇게 믿음 생활이 똑소리나는 이 여인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고, 세상을 마치면 애가 또 죽었으니까 이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선을 합니다. 그때 참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이 엘리사가 사환에게 먼저 네가 가라, 네가 먼저 가서 멈추지 말고 가서 이제 그 아이를 먼저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하여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기 전까지는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고 이 수넴 여인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여호와의 사심을 인하여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요 말을 여자가 했는데, 요 말이 누가 한 얘기냐면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계속 한 얘기예요. 난 베델에 길갈에 갈 때마다 넌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어.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여 하노니 난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계속 쫓아가면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그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엘리사에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엘리사가 꼼짝 못하고 여자를 따라가서 이 아이를 살려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이 여인의 그 영적 인사이트를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주의 종의 어떤 비전과 방향과 꿈과 이 주의 종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뜨거운 가슴이 순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8장으로 툭 넘어갔는데 다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8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있다. 기근이 있으니까 7년 동안만 블레셋에 가서 살다가 와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언제 떠나요? 어디로 가요? 무슨 보장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 여자 좀 보세요.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떠나버렸어. 그냥 떠나버렸고 진짜 7년 있다가 돌아왔어. 7년 있다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어떤 놈이 내 집 다 가져갔고 내 땅 다 가져갔어. 그야말로 거지거지 상거지가 된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만 따랐고 주의 종의 말씀만 따랐고 나는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괜히 갔다 왔잖아 막 성질을 부릴 수 있어요. 근데 여자 보세요. 그냥 왕에게 쫓아갑니다. 왕에게 쫓아가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왕이 엘리사의 산 게하시를 불러서 이런 질문을 해요. 야,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모시고 있었을 때 한 아이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요 얘기를 딱 하는데 왕의 마음속에 야라 야 임마,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라고 말할 찰나에 문 밖에서 왕이시여나 소리가 들려. 보니까 그 여자와 그 아들이야. 그때 이 게하시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 여인과 그 아들이 저기 있습니다. 저 사람들입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극적인 타이밍에 이 엄마와 아들이 나타났고 왕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이런 반고 안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관리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잃어버린 집도 다 찾게 하고 땅도 다 찾게 하고, 그리고 7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까지 계산을 해서 그 소출을 이 가정에 선물하도록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타이밍의 복을 받으면 차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시는 그 극적인 승리의 노래를 경험하게 되는 걸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30도시의 노래 중에 다 함께, 어찌 잘 알아? 어? 다 함께? 우리는 차차차로 사는 사람이요. 이 차차차가 뭔 줄 아세요? 챌린지, CHA, 챌린지. 챌린지 하면 찬스가 와. 챌린지 하면 찬스가 오는데, 찬스를 잡는 사람은 체인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다 함께 무언가를 도전하면 기회가 오게 돼 있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더 유식하게 챌린지, 찬스, 체인지, 다 함께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차차차로 삽시다. 차차차. 이게 뭔가요? 도전을 멈춘 교회, 도전을 멈춘 사람들은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50대까지는 우리의 꿈이 미사일이야. 미사일 쫙 올라가. 60대가 넘어가면 곡사포야. 뿅 떨어져. 70대가 넘어가면 불발탄이야.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갈렙은, 모세는 80이 넘어서도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유, 나 좀 신경 쓰게 하지 말어. 그냥 나 좀 내버려둬. 난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렇게 살다 죽는 게 뭐가 좋은 거냐고. 뭔가 꼼지락거리면요, 꼼지락거리면 뭐가 되기도 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꼼지락거리면 뭐라도 된다니까.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발 꼼지락이라도 걸어봐. 꼼지락이라도 좀 걸어봐. 꼼지락이라도.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의욕도 없이, 열정도 없이 뭐 좀 하자 그러면 아유 그만해요. 그냥 냅둬요. 나를 좀 냅둬요. 여러분, 인간은요 신기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런지 이 몸뚱아리가 지면에 많이 닿을수록 편합니다.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두루 있는 게 편하고, 두루 있는 것보다는 잠들면 더 편하고, 더 편한 거는 땅속에 들어가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사복에 속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함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편안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꾸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살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하와이에서 이제 호놀루루 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집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아에야 쪽의 집은 되게 커요. 뭐 방이 2개, 뭐 거실에 당구다이도 있고 뭐 난리가 나. 그 혼자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 거기다 또 모든 직업은 호놀루루에 있으니까 거긴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워낙 조그만 동네이다 보니까 20분 차를 타고 가는 게 무슨 부산 가는 느낌으로 사는 거야 지금 거기는. 그래서 이번 이사를 간다고 그러면서 아빠 원룸으로 얻었는데, 쉽게 말하면 스튜디오를 얻었는데 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쓰고 있는 침대를 가져갈까요? 그러길래, 야, 그 침대 갖다 놓으면 침대가 방 다 차지한다. 그리고 너는 침대가 편하면 자빠져서 안 돼. 그러니 가장 불편한 걸 이불을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랬냐? 아빠 말이 맞대는 거예요. 내가 침대가 너무 좋아서 늘 들어있는 게
자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편하려고 마음먹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 무지하게 편한 날이 와요. 땅속에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어느 게 진짜 복이에요? 밤새도록 게임한 아이가 기쁘다고 그래요? 재밌다고 그래요? 춤추러 가서 춤 신나게 추고 온 사람이 기쁘다고 그래요? 재밌다고 그래요? 밤새 고수업 친 사람이 기쁘다고 그래? 재밌다고 그래요? 재미는 사망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게 재미야. 근데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기 와야 할 분들이 꽤나 많이 안 오고 재미를 따라갔어요. 예를 들면 유현진 야구한다고 거기 갔을 사람도 있을 거고, 재미를 따라갔어. 근데 우리는 기쁨을 따라왔어요. 아멘.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쁘지. 굉장히 기뻐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의 어떤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의 극적인 타이밍의 복으로 만드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여인이 되게 했을까? 이 타이밍의 복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있었을까? 이 여인의 특별한 장점은 첫째, 섬김의 대가였어요. 전 여러분이요, 섬기는 자가 돼야지 섬김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인들이 삐치는 이유 중에 거의 100%는 뭐예요? 알아달라고 삐치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아이고, 요즘 우리 목사님 교인 조금 늘었다고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옛날 눈빛이 아니야. 악수를 해보니까 강도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무슨 마귀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줄 알아요? 섭섭이. 그렇게 섭섭하대. 아니, 그 연세쯤 됐으면 뭘 섭섭해. 목사님, 저는 신경 쓰지 마요. 아유, 이 나이에 뭘 저를 신경, 난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 나 신경 쓰지 말고 그 속색이는 그거나 신경 쓰세요. 근데 나 안 알아줬다고. 나 교인 중에 제일 많이 삐치는 내용이 뭐냐면 인사 안 받았대. 인사. 내가 분명히 목사님에게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쉿 지나갔대나. 아니, 어떤 바보 목사가 인사를 안 받기 위해서 못 본 거지. 그걸 삐쳐가지고 집에 가서 눈덩이처럼 걸려가지고 기어이 시험 들고 온다니까. 여러분, 섬김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 여인은 대가를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때는 이때다. 그게 아니야. 아니요, 저는 존재로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섬김이 기뻤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즐거워? 물어보세요. 이렇게. 누가 뭘 인정해줘서 누가 뭘 알아줘서 더 잘하고 더 신바람 나고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고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구석구석에 이 섬김이 행복이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40대 두 여자가 매주 목요일이면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두 여자분이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너무 감격을 한 두 여자가 4년째 매주 목요일 날 우리 화장실에 변기가 한 35개쯤 돼요. 그걸 여자가 다 닦아가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두 여자가 매주 목요일이면 신바람 나서. 근데 놀라운 건 두 여자 다 암에 걸렸어. 다 암에 걸렸다. 제가요, 우리 조동희 집사람, 조동희 권사람 분인데, 목사님 오늘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유방암이래요. 그래서 원자력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라고 하면서도 이 여자는 너무너무 신바람이 났어. 왜 신바람이 난 줄 알아요?
암 진단을 받아보니까 일기에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보험을 탈 만큼만 크기가 있어. 보험을. 근데 이 가정이 지금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원자력병원의 원장님에게 갔더니 세상에 그 신랑이 뭘 하는 일이냐면 장의사차를 운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신랑하고 같이 갔더니 그 원장님이 이 신랑을 알아보는 거야. 알아보고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왜? 한 달 전에 그 어머니를 모신 운전수야. 그 원장님의 어머니를. 근데 그렇게 친절하게 잘 모셔가지고 이 우리 집사님과 한 집사님과 그렇게 친했던 게 원장님인데 세상에 그 부인을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순서도 다 제치고 바로 수술을 했는데 항암도 안 하지. 다 안 해. 다 안 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했고 그리고 보상금만 5천만 원을 탔어요. 우리 한혜진 집사람 분이 또 같이 일을 해요. 이분은 자궁암 판정을 받았어. 자궁의 홍이 너무 커서 당장 수술하자면 안 된다고 금방 죽는다고 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오진이야. 무록이야, 무록. 그래서 그 무록만 이제 떼는 수술을 하면 되게끔 기다리고 있어요. 두 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우리는 화장실 청소하다가 대박 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주저앉으면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걸 공급하시나 봅니다. 섬김이 이렇게 좋은 건 줄 이제야 알았네요. 그러면서 지금도 화장실에 여러분 궁금하면 목요일 날 7시에 우리 교회 화장실을 가보세요. 핸드폰으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두 분이 다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 그런데도 그 일을 할머니들이 하는 게 아니요, 40대. 저는 섬김은 하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한다는 말씀을 보면 섬김은 우리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져서 섬기는 걸 여러분 행복으로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에게 구멍난 부분을 내가 채워드릴 수 있을까? 많은 교인들이요, 구석구석에 구멍난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가는 교회가 되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여자들이 1년 동안 예뻐지고 싶어서 미용을 하고 화장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성형을 하고 하는데 쓰는 돈이 1년에 7조입니다. 7조. 여긴 또 안 놀래네. 자, 여자들이 예뻐지고 싶어서 뭐 다이어트며 뭐 화장이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7조를 써. 7조. 그러면 이뻐야 될 거 아니야. 안 이뻐. 안 이쁘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여자의 일생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일생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지만 여자의 일생은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얼굴로 승부가 안 나. 그래서 여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별히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 주름이 밑으로 툭툭 처지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안 웃으면 다 골란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싱싱해.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안 웃어봐요. 이게 다 밑으로 처져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잘 웃어야 돼. 잘 웃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매력이 있다고 그래.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안 웃어봐요. 저건 얼굴만 예쁘지 찬바람이 쌩쌩 돈다고 그래. 그런데 좀 배기 싫은 여자도 잘 웃으면 호감이 가, 저 사람은 정감이 가, 왠지 끌리는 게 있어.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매력으로 살아야 돼. 매력. 신랑이 여보, 난 앞만 봐도 당신은 미스 코리아처럼 이쁘진 않아. 근데 당신은 볼수록 매력이 있어. 이래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처음에 당신이 이뻤걸랑 지금은 조사버리고 싶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섬김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절대 공치사하지 말어. 내가 뭘 내가요? 주님이 시킨 거지.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한 거고요. 아멘. 옆 사람 막상 제발 잘난 척 좀 하지 마요, 진짜. 참, 이 여자의 또 하나의 신앙의 포인트가 뭔 줄 알아요? 가라, 예스. 순종이에요.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가 뭔 줄 아세요? 순종입니다. 성경 다 뒤져봐요. 불순종한 자가 복받았다는 얘기가 단 한 절도 없어요. 다 복받은 얘기는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전 여러분이요 진짜 순종의 대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교회 32년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복받는 사람은 그림이 보여. 이렇게 32년 동안 지켜봤는데 잘나고 똑똑하고 말 많고 따지기 좋아하고 하가 아는 척 잘하고, 난 이런 사람이 복받은 꼴을 못 봤어 아직까지. 근데 좀 부족하다 싶은데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싸우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어떤 계기와 동기를 통해서 가정의 하늘문을 여는 걸 내가 많이 목격을 해요. 저희 교회는 지금 갑자기 1,500명 정도가 몰려 들어왔고 기존의 멤버가 5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열심인 거야. 모두가.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은 새로운 교회에 왔으니까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열심을 내고, 또 먼저 우리 교인들은 저것들이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먹히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앉으려고 더 열심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내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니까요, 이 가정 저 가정 간증거리가 쏟아지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말도 안 되는 역전의 이야기가 재단에 막 간증거리가 쏟아지는 걸 제가 보면서, 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약해졌던 거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척만. 남이 하는 것만큼만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순수한 믿음으로 이 여자 봐요. 가라. 아멘. 어디로 가요? 저도 신방 갈 때요 교회들에게, 집사님 신방 갑시다. 몇 시까지 가요? 10시까지 오세요. 네. 이런 사람 데리고 다니지. 신방 갑시다. 어디 가요? 누구네 가요? 왜 가요? 그냥 집에 계세요 그래. 그거 왜 물어보냐고. 목사님이 가자면 가는 거지. 여러분, 다람쥐란 놈이 겨울을 나요. 겨울을 나기 전에 다람쥐 한 마리가 도토리를 한 2,000개 이상을 감추잖아요. 왜? 월동 준비를 위해서. 근데 다람쥐가 도토리를 어떻게 감추는 줄 아세요? 도토리를 딱 입에 물고 하늘을 쳐다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 있잖아. 구름 밑에 하나 심고, 또 구름을 쳐다보고 하나 심고. 그래서 다람쥐가 2,000개를 심어도요 몇 개를 못 찾아. 왜냐? 구름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그 다람쥐들 때문에 나머지 짐승들이 겨울을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맨날 구름 쳐다보고 하나 심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본질적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늘 들었던 말이 뭐예요? 잘 섬기세요, 잘 순종하세요.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단순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성경 다 뒤져봐도요, 불순종한 사람은 다 버림받았어요. 순종한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40년 해맥질치기 한 이유가 뭔데요? 이들을 복받을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어지간히도 순종을 안 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40년 못 건넌 요단강을 3일 만에 건넙디다.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 수냄 여인이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 순종하는 그 환경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그런 기대감을 대부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한테도 서운한 사람이 있어. 이 여인은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야만 했어요. 왜? 주여정의 말만 들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갔고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에서 빗나간 시간이 없어. 그런데 7년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왜 내 땅을 다 뺏기냐고, 왜 내 집을 남들이 다 가져가냔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지. 더 달라는 게 아니야. 그거라도 내 것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다 뺏기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는 작업이 원망입니다. 계속 원망을 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바보처럼 예수를 믿었다. 내가 그때 그처럼 저 얕게 예수를 믿는 건데,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빠지게 넘는 자가 신앙의 정상에 우뚝 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만히 들어봐봐요. 저분은 큰 복을 받았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에 누구를 불러서 간증자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간증자로 세운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일사천리로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 그 신앙의 테스트를 어떻게 믿음으로 멋지게 넘느냐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어요. 이 여자 보세요.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와의 영적 관계 때문에 왕과도 아마 그런 친분 관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왕에게 쫓아갑니다. 믿음은 도전이에요. 챌린지예요. 우리 드림교회가, 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또 한 번 조명탄 터지듯 터지는 도전자가 되는 그 결정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자, 주먹 불 끈지고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는 않으리라. 뭔가 부닥쳐 보는 거예요. 부닥쳐. 태권도 대련하는 선수들이요, 상대방이 막 치고 들어오면 도망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맞섭니다. 맞서. 그래서 끌어안더라도 맞서지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개가 변개라고 있죠. 변개라고 들어봤어요? 똥개. 그 개가 막 짖어. 여러분을 향해 막 짖고 그냥 막 쫓아와. 그러면요 도망가 봐요. 100% 물립니다. 100% 물려. 근데 이 변개는요, 앵앵 그러고 짖을 때 똑바로 쳐도 이게 그냥, 그러면요 심리는 도망갑니다. 제가 강릉에 가서 이게 산책을 나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개를 한 마리 이렇게 끌고 왔어. 그 앞으로 이렇게 아주머니 앞에 오니까 이게 막 이제 줄을 풀어놓으니까 막 하더니 나를 보고 그렇게 짖어.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걔한테 지진방을 받을 사람이냐고 내가 지금. 저게 왜 나를 보고 짖지? 그래서 아주머니 제가 잠깐 저 개 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래. 저게 아무나 보고 짖는다고 그러래. 그래서 내가 쫓아갔어. 너 안 서거기? 쫓아갔어. 그랬더니 계속 짖으면서 고막해서 계속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짖어. 얘기해 그냥. 그리고 막 쫓아갔더니 심리는 도망가더라고. 도전해야 돼요. 이 여자 보세요. 왕이시여 소리 한 번 딱 질렀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미 작업을 해놨어. 싹 작업을 해놨어.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주저앉으면 안 돼. 다 함께 차차차 챌린지 하면 찬스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뭔가 꿈을 꾸고 뭔가 도전을 시작하고 역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 부닥쳐 보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기 되게 웃긴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가락시장에서 생선을 사다가 이제 천안에서 파는 분이 계셨어.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더울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더워요. 이렇게 더운데 여기는 그래도 습한 게 없으니까 땀 나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밖에 땀 아이고 더워 그런데 땀은 안 나. 우리나라는 나가기 전에 땀이 나. 땀이 막 주주주 흐른다고. 왜? 습하니까. 근데 여기는 좋은 게 정말 뜨겁긴 뜨거운데 땀은, 내가 무슨 표현했냐면 LA의 더위는 건식 사우나, 우리나라의 더위는 습식 사우나야. 근데 이제 금방 생선이 상하니까 그때는 뭐 냉동 탑차도 없을 때니까 거기다 소금을 뿌리거나 아니면 생물로 팔려고 하면 얼음을 올려놓고 가마짜기 덮고 그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안이니까 1시간이잖아요. 아무리 빨리 가도. 트럭에다가 그냥 차를 실은 생선을 싣고 그냥 달려가. 총알처럼 달리는데 백차가 앵앵앵 쫓아오네. 그러면서 백차에 마이크 있으니까 경찰 생선차 우측으로 딱 걸렸어. 백차가 딱 오더니 당신 너무 많이 과속을 해서 딱지를 꺼내. 그때 딱지는 보통 한 5만 원. 이 사람 하루 벌 하루 먹는 사람인데 5만 원짜리 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난 생선 장사고 하루 벌어 먹는 사람인데 딱지 끊으면 어떡하냐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고. 옛날에 우리나라 그 교통경찰들은요 이만한 가죽장화를 신었어. 그리고 돈 받아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 장화를 벗으면 돈이 우르 떨어졌다 그래서 교통경찰 하면 로또 복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그러더래. 그럼 아침 먹고 5천 원만 달라고. 이 사람 주머니에는 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어. 톨게이트비도 내야 되는데 나 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이 경찰이 얼마나 지독한 놈이냐면 그래 일단 만 원을 주면은 내가 한 대를 금방 잡아서 5천 원 거실러 준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놨더니 금방 백차가 앞으로 가더니 트럭 한 대를 금방 잡는 거야. 이 사람은 여기 이제 서가지고 5천 원 거실러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지를 끊더니 휙 가버리네 경찰차가. 여러분 같으면 저게 민중의 지팡이냐 막대기냐 막 난리를 부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생선차가 경찰차를 쫓아가는 거야. 왜냐하면 톨게이트비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선차에도 마이크 있는 거 알죠? 우리 동네에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죠. 우리 동네에 늘 왔던 생선차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포 은갈치가 왔습니다. 목포 은갈치가 왔습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목포 은갈치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 나 잊어먹지도 않아. 그 생선차가 이빠이 마이크 볼륨을 올리고
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경찰차 우측으로, 경찰차 우측으로. 경찰이 안창 가다 보니까 뭐 소리가 나. 차를 딱 세웠는데 생선차가 촥 오더니 5,000원 주셔. 여러분, 구시렁거리지 말고, 안 된다, 못한다, 아니다, 부정적인 얘기도 하지 말고,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믿음으로 부닥쳐봐요. 자, 오른손 들어서 긴 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다 잘라버리세요. 안 된다, 못한다, 아니다, 부정적 언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싹! 이걸 세게 잘라야 돼. 과거의 상처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워야 할 아픔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정적 언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안 되는 기억을 예수의 이름으로 싹! 있지, 잘라야지. 어떤 분은 잘라놓고 또 그걸 꼬매고 앉았네. 하나님의 극적인 타이밍의 역사를 여러분이 느껴보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한 인생을 향하여 가장 절망적인 환경을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삼아서 잃어버린 땅도 찾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집도 찾게 하시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셔서 7년치 소출을 얻게 하시고 왕의 직접 관리 가정이 됐으니 이 가정은 얼마나 큰 가정이 됐겠냐고요. 어느 왕이 시골에 행차를 했어요. 근데 허름한 옷을 입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골에 너무너무 극진히 대접을 해서 자기 정체를 밝히고,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인걸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냐. 네가 원하는 데 다 해주마. 집을 져주라면 집을 져줄 것이고, 돈을 달라면 돈을 져줄 것이고, 왕이시여, 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왕께서 1년에 한 번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안이었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이 가야 하는 그 집에 대로가 열리고 집이 으리으리하게 막혀지고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데, 난 아무것도 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 왕만 오시면 됩니다. 그거였어. 여러분, 주님만 모시면 됩니다. 주님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화려할 이유도 없어요. 더 이상 박수 받을 일도 없어요. 내가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가장 낮아져 누군가를 좀 더 낮게 여기며 섬기고, 특별히 주의 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내 예상대로 빗나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일하셔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데, 우리 맞은 상처를 싸매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게 하시고 햇빛은 7날의 빛처럼 만들어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인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가 매 순간이 복된 삶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의 끝이구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라. 너는 들어갈 수가 없겠어. 그냥 여기서 네 사명을 끝내고 네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넘기자. 평생을 소원한 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느보산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사명을 멈추게. 그 밤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염없이 울어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해요. 모세야, 왜 우니? 억울해서 우니? 아닙니다. 섭섭해서 울어? 아닙니다. 지난 시간이 세월이 너무 허무해서 우니?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서럽게 우니? 아닙니다.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느 누가 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걸어본 삶을 살아봤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아봤겠습니까? 어느 누가 반석에서 샘을 터쳐봤겠으며, 어느 누가 이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걸 경험해 봤겠습니까? 저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것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나안은 매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 같은 걸 써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저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울고 있는 걸요.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은 가나안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마저도, 역경마저도, 아픔마저도 가나안이었습니다. 매 순간 분처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켰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적이 있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적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극적인 타이밍의 복을 받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돼야 돼요.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꼭 대고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요.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끝없는 반전의 드라마를 쓰더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꼭 대고 우리 한번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